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조상 때부터 살아계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자녀로 삼으신 저희를 같은 시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풍파에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넘어진 저희를 일으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로 저희를 악에서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을 저희에게 은혜로 거저 주셨지만 마치 제 자신이 잘나서 하나님을 택하여 믿는 줄 아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뭐만 되게 해주시면 뭐만 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 감사하겠노라 조건을 붙이는 저의 허접한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제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착각하는 저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것을 외면하고 땅에 속한 것을 따르려는 저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저를 쓰러뜨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번 같은 전염병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크리스찬, 주님의 교회의 교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있는 바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는 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 안에 거하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 교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부활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가족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탄이 기쁜 소식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다음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 100명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고 현장에 예배 드리는 것과 건강상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것인데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셨고 또 돌보셨는지를 생각해보며 감사주일을 준비하고 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방학입니다. 목장별로 자체적으로 방학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 해 동안 목장을 위해, 모임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목자들과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목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소식입니다. 이형철 집사와 유영순 권사의 자녀 결혼식이 12월 3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후 축복하며 잘 살라 말씀하신 주님, 돌이켜보면 기쁜 날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해 아파하고 안타까워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기쁘고 행복했던 마음뿐 아니라 아파하며 불평했던 마음까지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리하여 더 복이 될 것에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유해야 할 것은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더 건강한 마음과 육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 나아오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지나온 삶과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이런 일 저런 일들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을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이만큼 되어진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정성으로 드립니다. 주님, 드린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은총과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그래서 사는 것이 주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살아갈 이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길 원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며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8면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그에게 주어진 걸까요? 그건 위기에 처한 유다를 위해 예레미야가 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답을 지금 그가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서 일어난 태풍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향해 오게 되면 기상캐스터가 이러한 상황을 전해 주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말해 주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한 위치에, 그러한 상황에 이 예레미야가 놓여 있는 겁니다. 즉 지금의 위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깨닫고는 그 대안에 대해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입니다. 군에 입대해 훈련소에서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곳에 막사는 라지에이터나 기름 보일러로 내부를 데우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이 갈탄으로 막산 내부를 데우는 뼈치카였습니다. 그리고 천정에는 새장이 하나 매달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새 한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새가 여기에 왜 있는지가 궁금해서 누군가에게 물었더니 뼈치카에서 유독가스가 가끔 새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냄새를 이 새가 기가 막히게 잘 맡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가 그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면 막사에서 자고 있는 군인들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새를 막사 안에 들여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와 비슷한 용도로 토끼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잠수함을 타는 사람들이 잠수함에 남은 산소를 측정하기 위해서 잠수함에 들어갈 때 토끼를 이제 가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끼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잠수함 안에 산소가 모자란다는 신호로 알고 즉시 물 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와 토끼는 위험을 예고하는 나팔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레미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남들보다 위험을 먼저 알아차리고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서 그 위험에 대처하도록 하는 역할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 예레미야 역시 다가올 위기를 미리 내다보면서 백성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울렸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그들의 잘못된 방식,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이죠. 예레미야는 이 유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할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 즉 율법은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를테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을 보살필 줄 알아야 한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피조물에 통해서 온전히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아나 과부 그리고 이 나그네로 상징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 역시 사람으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또 보살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해주는 그 엠마우스 운동을 전개했던 피에르 신부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느 날 엠마우스에 있던 한 소년이 신부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신부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이에 신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몇 주 전 네가 춥고 배고프고 땀에 젖은 채 지쳐서 돌아오던 나를 생각해 보렴. 너는 종일 일하느라고 배가 고팠지만 한 할머니의 살림을 돌봐주었지. 저녁에 기진맥진하여 돌아온 너는 내게 신부님, 오늘 하루 일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라고 말했지. 그래서 나는 네게 말했어. 그런 즐거움을 절대로 잊지 말거라. 내 가슴속을 즐거운 노래로 가득 채우는 이 순간은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단다. 너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미로운지를 맛본 거야. 내가 언젠가 말했지. 세상의 모든 도서관을 뒤져 신학을 통째로 안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다고 말이야. 하지만 오늘 너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맛보았다면 너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거야. 유다 백성들의 두 번째 죄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즉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으로 사는 게 바로 고집인데,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고질적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거나 조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고집이라는 감옥 속에서 늘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능과 욕구가 자신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늘 요구하기만 할 뿐 나눠주거나 양보할 줄 모르는 배타적이고 또 엉터리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내게 유익인지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게 내게 이득인지를 계산하지 말고 그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이용하거나 등쳐먹는 나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선한 발걸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이웃에 대한 배려가 무너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너진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와 이러한 나라를 어떻게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고 오히려 되살려 보려는 노력을 예레미야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대답이 뭐냐?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뜬금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얼마나 위기가 고조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가하게 안식일을 지키라니요. 하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심상치 않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앞에 다다랐을 때에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긴장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즉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고통스러운 할례를 요구하신 거예요. 이건 전술적으로 보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고통하고 있을 때, 제대로 싸울 수 없을 때 적들이 밀려들면 끝장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염려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전쟁의 승리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앞과 뒤가 어떻게 잘 통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앞과 뒤가 잘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명령을 곱씹어 보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앞뒤가 연결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중심을 잡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아무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31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쉬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와인나파쉬라는 동사인데 한숨 돌리다 또는 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 두 가지 뜻을 다 살려서 쉬어 숨을 돌려서니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표현의 의미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후에 피곤하여 지쳤는데 휴식을 통해 원기를 회복했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더 이상의 이 보완이나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천지가 완벽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이에 만족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작업하지 않으시고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를 통해 우리는 성경이 안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안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쉬셨다면 그 쉼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필요하고 또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즉 쉼의 중요성을 모르고 쉴 줄 모르는 사람의 숨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강하게 말하자면 그 사람의 생명이 점점 더 약해질 가는 것을 그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숨이, 우리의 생명이 약해진다는 것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유와 누림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가난하지만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는 소장농 바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소장농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신의 땅을 한 평도 가질 수 없었어요. 그저 죽으라고 일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이 뭐냐? 자기 땅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시키르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가면 아주 상값으로 땅을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아내와 함께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촌장을 만나게 되었고 1,000루블만 주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걸어서 돌아온 모든 땅은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매매 계약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걷는 것은 마음대로인데 돌아오는 시점, 그 출발 지점까지는 해가 지기 전에 꼭 돌아와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는 조금의 땅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새벽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비옥한 땅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점을 돌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가는 것을 보고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는 발걸음을 돌려서 출발 지점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그는 온 힘을 다해서 뛰고 또 뛰어갑니다. 마침내 해가 서산 마루를 막 넘어가려는 순간 그는 가까스로 출발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달려오다 보니 몸에 무리가 와서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촌장이 그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그는 이미 피를 토하고 죽은 뒤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그건 바로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안식일은 사람됨을 회복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개념이 안식년과 신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안식년에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뭐냐 하면 땅입니다. 땅. 그러니까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왔던 그 땅에 아무것도 심지 말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그 땅이 그간 잃어버렸던 지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안식년의 정신이 뭐냐 하면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과 짐승들의 몫으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희년은 또 뭘까요? 이 희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빚을 갚지 못해서 나의 땅과 그리고 집을 빚진 사람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그것들을 돌려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자율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우리는 일부의 사람들에게 부가 집중되는 현실을 어떻게든 갱신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를 엿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사항이라기보다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이 녹아있는 이런 명령들과 그리고 이 가르침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정거리 법칙이 판치는 사회, 사회 안전망이 무너져버린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은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즉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만 하면 이런 상황과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은 겪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그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이미 코앞에 와 있는 이 고통의 상황을 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그 고통의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단초를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깔아주고 계신 겁니다. 이런 의미와 희망이 내포된 표현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인생의 고생과 곤란에 빠진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왜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지 고민하며 원망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런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 속에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스스로 그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직면한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약해져 있는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해서 스스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걸음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삶과 내면을 갱신하여 그 기초부터 새롭게 하자는 겁니다. 즉 신앙의 근본을 바로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바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힘은 신앙의 기본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모시고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따를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새롭게 하여 생명과 이어진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감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있든지 간에 그 신앙의 기본과 근본을 토대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그 상황과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 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 안에서 내면이 강하고 견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건만 그들은 그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 결국 연약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만나는 숱한 고생과 고통을 신앙 안에서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은 자들이 아닙니까?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려 내가 지금 서 있는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살피고 신앙의 도리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주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사명으로 주신 일터 위에, 그리고 뉴질랜드 이 지역,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과 민족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